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합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설명하면서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이 모세가 지금 나이로는 죽음이 가까울 수 있는 나이예요. 120세.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전혀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의 그 육체의 상황을 신명기 마지막쯤 가면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34장 5절쯤에 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나이로는 뭐 그렇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아직은 멀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죽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냥 순순히 받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모세도 이제 자기가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기도를 끊으신 거예요. 기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이제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이제 굉장히 그 핵심인데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답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숨쉬게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현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거기에서 존재가 이제 땅에서의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 생명이라는 것이 호흡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spirits,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이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거는 육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살아있고 숨이 멈춰 있으면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육체 안에 두신 것은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람의 어떤 기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육체에 두신 것은 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성경은 육체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몸이 죽어도 사람의 존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몸이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서 사라져도 그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라고 할 때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벗으면 육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가? 이거 지옥에 멸한다는 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그런 육체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존재하는 거예요. 몸도 존재하고 영혼도 존재하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상황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의인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부활이라는 것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고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다고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도 몸이 살아나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있어도 다 살려내고 또 그 육지 가운데 흩어졌던 불태웠던 뭐든 간에 아무튼 다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살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몸을 죽여도 존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헛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또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그 육체가 죽고 그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몸, 하나님 백성의 몸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몸이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이 육체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애들 이제 영화 중에 알리타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3D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사탄이 얼마나 그 왜곡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는가 하면은 거기는 이제 하늘에 구별된 구역이 있고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삽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뭐 육체로도 살고 로봇으로도 살고 위에는 이제 굉장히 특권층을 모아다가 살게 이제 사는 곳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특권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땅의 사람들에 볼 때는 그 불의가 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키고 너네들만 잘 사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그 하늘에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성경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도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아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배후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이게 신비예요. 우리 사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모르면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때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아니 구약인데 어떻게 사람 안에 영이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민수기서 보니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영으로 함께 하시죠.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진영을 구별해 놓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인에게는 영을 그 안에 두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는 성전을 중심으로 진영을 딱 구별해 놓고 거기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방식이 옛날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과 함께 하셨다면은 지금은 우리와 함께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참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각자에게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의 그 사명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 그렇게 영을 두시고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안에 가진 사람들은 길을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것은 빛이에요. 또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길 안내자지요. 그 길 안내자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모세가 지금 죽음이 예고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직 몇 년을 살지 몰라요. 내 수명이 얼마가 남아있지? 할 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내가 아직 살아있지? 라는 질문에는 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직은 안내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끝나면 모세처럼 야, 너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도 그랬죠.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모든 앞에 있는 조상들도 다 돌아갔고 이제 모세 너 차례야. 너 돌아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너도 돌아가 라고 하겠죠. 이제 우리 차례가 되면 야 너도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이 왜 아까 그 모세는 육체로는 돌아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죠?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체력으로는 한 10년, 20년은 더 살만한 체력인데 아니 왜 모세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인도할 수도 있는 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데 왜 끝났을까요? 사명이 계속 될 수 있는 사실 모세에게 그걸 맡겼거든요. 그럼 사명으로만 봐도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명으로 봐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또 육체가 여전히 상황은 좋은데 아니라고 하고 끝을 내시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됐어요? 14절에 이유가 나오죠. 14절을 읽어보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백성들이 물 마시고 싶어 하는데 너 가서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라. 물이 나오도록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을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38년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38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이제는 좀 돌아오는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여태 38년 전에 무리바 물가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 물 주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 이게 지금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이제 분노 표출이죠. 분노 표출. 이 분노 표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하긴 못하겠지만은 짐승 같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겹쳐 보입니다.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전혀 뭐 그것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만 웬만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는 사람의 모습만 사람에게 나타난 거야.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면 하나님이 봐주세요. 어느 정도 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면 봐주세요. 근데 이 모세는요, 봐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율법을 다 주시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급진적인 후퇴를 한 거거든요. 사람의 생애가 자기가 살아야 될 수명보다 일찍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밟았으되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완전히 초보 단계로 싹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 이제 끝, 이렇게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이 모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나의 사명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명은 사람을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께 인도를 합니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일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 도구, 내가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도 도구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내 생명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 하나 찾아보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책이 얇은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모세가 걸려 넘어진 문제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실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더욱 힘써야 되는 그 일인데 이 더욱 힘쓰는 일이 뭐겠어요?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이 더욱 힘써 할 때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는 말이 나오죠. 더욱 힘써. 그러면서 하나의 이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어떤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라고 할 때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화,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과정,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계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제시를 하시죠. 근데 모세는 지금 마지막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절제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초보 단계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가셨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또한 몸이 변화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미리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금 힘쓸 때는 내가 바로 거룩함을 힘써야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육체로도 근심을 들이지 말고 나의 성품으로는 더더욱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또한 온전히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수명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무리 좋게 꾸며봐야 우리의 수명이 거기에 따라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갈고 또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애를 다하여서 우리의 수명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어릴 때는 우리를 용납을 하시고 많은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주님이 징계가 있게 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상황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돌아보고 또 아버지 앞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